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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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남길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둘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짐을 가볍게 해야지만이 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겨둘지.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는 그 상태에서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덜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립니다.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그 기준점은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대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더 좋은 대학으로 갑니다. 10개의 대학교를 다 합격을 했을 경우에 10개의 대학교 중에서 더 나은 대학교가 어딘지 생각해보고 더 나은 대학교로 갑니다. 10개의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10개의 회사 중에서 더 나은 회사가 어딘지 생각해보고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복지가 더 좋은 곳, 월급이 더 많은 곳, 회사가 더 장래성이 있는 곳, 많은 것들을 계산해보고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선택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 나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내 지역 안에서 내가 선택한 지역 안에서 더 나은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지역 안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내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교회는 내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한 상급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과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것들, 무익한 것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더 중요한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다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더 나은 사람 있고 덜 나은 사람 있고 모자란 사람 있으면 더 나은 사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명하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되니까 그 한 명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나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치 있는 사람 선택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몇 명을 낳은지는 선택할 수 있을지만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선택 안 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중요한 것들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도 폐하여진답니다. 방언도 폐하여진답니다. 천국에 가져갈 것은 사랑뿐이랍니다. 믿음도 천국 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천국을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져갈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가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수치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치는 돈의 가치보다 더 큽니다. 물질의 가치보다 더 큽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소멸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자, 본문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버려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들은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들은, 우리가 끊어버린 죄들은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꾸 기억합니다. 너 작년에 나한테 그랬지. 너 10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10년 전, 20년 전, 수십 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지나가면 또 다시 끄집어내고 또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까? 용서 아닙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했다고 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냅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또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억합니다. 허물을 기억합니다. 죄악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면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으로 이 사람의 죄를 다 사면해주고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왕의 권세를, 왕의 권한을, 왕의 사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바람직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면했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그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은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는 손가락질하려고 합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죄악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생각합니다. 폐물이 있는 거, 그것만 하나 들고 나올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집안에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통장하고 도장만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아니면 폐물함 있으면 폐물함 하나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남편이 선물해 준 거 하나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 철이 없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성경책 한 권 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가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없을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가지고 나오는 게 더 현명합니다. 왜? 성경책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책을 만약에 살 수 없다면 성경책 한 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성경책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옥을 들어감에 있어서도 많은 책이 있는데 딱 한 권의 책만 들고 갈 수 있다면 성경입니다. 두 말도 할 것이 없이 성경입니다. 모든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돈 주고 만약에 성경을 살 수 없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가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은 지어주신 일을 보배롭게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원하고 섭섭한 거 한두 가지 있으면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부모한테 삿대질하듯이 대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향해서 거역하고 거스리고, 성도가 죄종을 향해서 거역하고 거스리고, 패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패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서 깨트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권세 아래 순복하라고 합니다. 또 역시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역시 교회에서도 주 안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항상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경외하며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지명해서 불렀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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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딱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건 너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선택할 수 없을 땐 가장 귀한 걸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24년도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되돌아봐도 주님의 은혜고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돌아보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멘.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죄악된 삶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악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답니다. 다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돌아오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잔치까지 배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치 않아 주신다는데,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는데 우리는 왜 자꾸 죄를 기억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하려고 하는지, 엊그제 일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일을, 몇십 년 전 일까지도 다 기억을 새록새록하게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원수는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서운하고 섭섭한 건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잘못된, 못된 심술들, 못된 심보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용서했으면 버려야 됩니다. 용서 안 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했는데도 계속 떠올리고 계속 기억하고 해서 또 곱씹고 또 다시 화가 나고 또 다시 분노가 치민다.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셔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 성품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십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들추십니다. 다윗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고 나서, 나발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바로 또 후처로 삼습니다. 그때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후처로 삼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젊고 이쁜 여인을 다윗에게 동침케 들여보내는데도 다윗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였습니다.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이 날 것도 같은데 왜 아비가일이 아니고 왜 밧세바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 이 여인은 솔로몬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나단도 낳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고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 나단도 있습니다. 나단도 나왔습니다. 근데 나단은 어떤 인물이냐? 마리아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계보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계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계보에 보면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밧세바는
요셉의 계보에도 있고 마리아의 계보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어느 쪽이든 요셉의 계보를 따르든 마리아의 계보를 따르든 거기에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유부녀였기 때문에 같이 가늠한 겁니다. 다윗 왕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만 떠올리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추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 주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서 계속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오게 되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일 절대 없었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베드로 부인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지만,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을 아셨지만 그대로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걸 몰랐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베드로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들을 들춥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야곱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총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가서 고자질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계속 일러바치니까. 자, 교회 안에서 고자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보고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겠다고 막 끌고 간다거나, 그거 보고해야 됩니다. 즉시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건 고자질이 아닙니다. 고자질과 보고는 다릅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고자질했습니다. 고자질은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고자질입니다. 그러나 보고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하니까, 유익하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는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나 고자질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고자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요셉은 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모함을 씌웁니다. 저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변명합니까? 예전에는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자질이 아닌데 변명인데,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할 수도 있을 텐데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지. 형제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면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형제들 만났을 경우에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바로 그냥 감옥에 가둬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이 아니라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2번 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원래 혈기가 있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서 애굽 백성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쳐 죽일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전히 다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변했을 것입니다. 허물들이 들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춰지지 않고 감춰질 때는 쉽게 안 변합니다. 죄들이 감춰져 있을 때는 쉽게 안 변합니다. 드러나면 그때서야 변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끄럽기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한 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품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들추십니다. 들춰질 때는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들춰질 때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들춰질 때 안 그랬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팔고 나서 유다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다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인 수아하고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엘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엘이 죽습니다. 계획 결혼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며느리 다말과 또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 또한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계획 결혼에 따라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창녀인 것처럼 기생인 것처럼 속여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탄생한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임신하고 나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말이 간음한 줄 알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가 줬던 증표들을 다말이 보여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간음한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소행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방황하던 삶을 접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들추십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행실로 태어난 그 베레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야곱, 유다, 베레스 그 족보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그리고 다윗과 유부녀인 밧세바를 통해서 그 태어난, 근데 그 부끄러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뒤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를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변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들추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더욱더 온전해진다면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들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여길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을 떠나서 움직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이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사라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아내를 루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내까지도 빼앗기고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빼앗기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단단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까 봐, 다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내를 몇 번 빼앗기고 나서 아브라함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나중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목숨은 부모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도 합니다. 100세나 돼서 낳은 이삭의 목숨은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넘기까지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애굽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근데 믿지도 못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힘도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변합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아픔들을 통해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연약함으로 쉽게 두려워합니까? 변하셔야지 됩니다. 쉽게 의심합니까? 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합니까? 변하셔야지 됩니다. 변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죄들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